우리 성가대 참 잘하시죠? 예, 정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이 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시온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르시는 중에 그 가운데 몇 마디를 받아 적었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은혜가 아니면, 놀라운 완전한 사랑 아니면, 주의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얼마나 참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했던 한 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길가까지 나와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참 기뻐 찾으시는 집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또 그 오빠 나사로의 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본의 아니게 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이 아닌 이런 좀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이나마.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고마워하셨는데 마르다가 집 밖에까지 뛰어나와서 이렇게 맞이해주는, 고마우셨는데 이 마르다에게 좀 책망을 하는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마워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완전하게 좀 채워지는 삶이 돼야 하겠는데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그 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의식을 상실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모른 채 바삐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제일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받는 그날 아침 기도를 드린 후에 일기를 썼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오늘부터 예전보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훨씬 바빠졌는데 이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는데 그러니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예배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좀 줄여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만큼 더 큰 막중한 책임을 내게 주셨으니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2배로 늘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삐 돌아가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 집을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없었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자기의 시스터에게, 예수님에게마저도 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은, 내가 내 집을 찾아온 그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면서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사는 모든 열심히 사는 행함,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쁜 삶을 살기는 한데, 피곤하기는 한데, 여기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하나님 사람은 다 성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집의 일도 성직이고,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도 성직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성직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을 반영하는 열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저 인간의 에포트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슨 꿈이든 무슨 노력이든 계획과 목표이든 그 앞에 또 도중에 하나님 말씀과 도우심이 절대적인 우선적인 조건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 목회를 하시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고, 또 세례를 꼭 받으시겠다고 인시스트 하셔서 받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인간의 뜻으로 이 막중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꼭 나에게 우선적인 조건이 돼야 하는 것이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I love you. 그리고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내가 참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에 집 안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내 집을 열어서 예수님 꼭 내 집에 묵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하는 가정, 영접하는 집, 영접하는 삶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셨고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말없이 떠나간 적도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집안에 무슨 명절 모임, 대가족 모임이 있게 되면은 주로 뭐 일들 보고 오후 저녁 일찍이 이렇게 그 시간 맞춰서들 모입니다. 손주가 서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날이면은 아침 해가 뜨면은 그때 벌써 대문 밖으로 나오셔서 뒷짐 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들 안 오나 왜들 안 오나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에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할머니, 어머니 아직 오려면 멀었어요. 오늘 오후에 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들어오셨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나가셔서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하루 종일 너무 기뻐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면은 이 모든 손주들이 아주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반기시는 것을 아니까. 또 교회 갈 때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뵙는 분이 항상 저희 할아버지였습니다. 교회 대문 바깥에 항상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박하사탕 기억나세요? 이 주머니에다가 박하사탕을 이렇게 한 주머니 사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하나씩 아이들 들어오는 거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 박하사탕 하나씩 받아가서 받곤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30아이 중에 하나 안 보이면 그 부모는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뵙는 게 항상 좋았어요. 우리를 반겨주시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반갑게 영접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영접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그 집의 오빠, 죽음에서 살리신 그들의 오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가시기를 즐겨 하시는 집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시면은 당연히 우리 집에서 묵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아주 반갑게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상징적으로 풀이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반갑게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반갑게 내 삶에도 주인이 되시라고 내 집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가, 진정 주인으로 계신가, 나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는 그런 삶을,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참 고마워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쳐놓고 마리아를 그냥 사랑한 것 마냥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랑하고 다 고마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집에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는 마치 그 집이 내 삶이 된 것 마냥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관 속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어떤 부분이 균형 있게 더욱더 내가 임프루브 해야지 되는 부분인가, 이런 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고마워하시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는 그 홀리 커뮤니언,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요사이 신방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계절보다도 이번 가을철 대신방은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와 우리 구역의 인도자들이 함께 방문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성수 목사가 오는 게 좋아서 신방을 요청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오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방문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참으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바빠도 기쁨과 하나님 주실 평화로 넘치는 삶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떠난 분주함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 다시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가 바쁘기는 한데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기는 한데 주님의 마음은 채 모르는 채 바삐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지적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 평강이 넘쳐야 되겠는데, 즐거워야 되겠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금방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기쁨이 달아났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할 일은 많은데 저기 앉아있는 동생이 원망스러워 버렸어요. 하물며 예수님한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영접하는 그 삶, 어떤 기쁨으로 채워야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꼭 이 아이가 배워야 되겠는가 가르쳐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을 우리가 정하고 사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균형, 이것을 우리가 항상 진단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변해야 할 것은 항상 기꺼이 변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은 누구보다도 있는데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해내는 기가 막힌 일꾼인데 그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가만 앉아 있어서 신경질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나도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될 그 원리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의 바쁨보다 귀하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가끔 저하고 동역을 하시는 우리 교회 재직들 가운데에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본의 아니게 기쁨으로 해야 되겠는데 불만과 불평,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긴 상담하지 않습니다. 백발백중 이유를 깊이 들어보기도 전에 알기 때문에 다시 저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 삶의 균형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잠시는 좀 내가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잘하고 있는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의 삶에 깊이 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쁨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그 신앙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기도의 시간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할애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한 달이고 세 달이고 반년이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과 이 홀리 커뮤니언 속에서 내가 꼭 필요한 그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능력의 종으로서 리서시테이션이 가능해질 이런 플랜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하나님은 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도 늘 기쁨으로 나서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에 일을 하게 되면은 곧 타이어드해집니다. 오래 하기가 참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꼭 무슨 중직을 맡아서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오래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리고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배의 시간들, 성경 공부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명으로 삼아 내 삶의 우선으로 반드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승리의 삶의, 평강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로 분주한가? 오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하면서 사는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컴페티션이 되는 요소들은 없는가? 이런 진단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도 되고 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삶 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세상이 모르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또 나에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봉사가 아니고 분주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며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행함, 섬김,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네게티브하게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다, 행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여기에서는 행함보다 주님 앞에 더욱더 홀리 커뮤니언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우선으로 두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란히 두 이야기를, 두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병렬시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 행함을 이미 잘하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마리아 경우는 행동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상반되는, 반대되는 이러한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는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가득 채워 있는가?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삶에서 기도자로서의 삶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먼저 됐는가?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모습으로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제일 처음 찾으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후로 여러 차례 더 찾으셨습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 집을 방문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찾기를 즐겨 하시는 집이었는가 하면은 그 주신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한 감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이 감격이 끊치지 않는, 찬송이 끊치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찾기 즐겨 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일로, 섬김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많이 해내는, 이것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집에 방문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삼으로 이 마리아가 잘했던, 사실 마리아가 그날 가만 앉아 있는 것 같고 뭐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방문 중에 마리아가 이 언니 마르다의 섬김을 능가하는, 그러한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예수님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 보통 사람들의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를 그냥 발에 다 부어버리는, 아주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야, 이거 너무나 멋지구나, 내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을 베푸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의 이 얘기도 곁들여서 겸해서 해라 할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마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정도의 섬김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인가? 우선 내 삶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그 홀리 커뮤니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됐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 보고 보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다스리라 해놓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히 보기 좋았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보기 싫은,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면은, 왜 말씀이 생명이라 생명이라 자꾸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당초 보기 좋으셨더라, 보기 심히 좋으셨더라, 여기서 많이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보기 좋으신 모습으로 찾아오라고, 우리의 그 성화 정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곧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당초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내 삶의 말씀을 모시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을 이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로 채우는 삶, 그 사이의 문장을 하나 집어넣는데 쉬지 말고 무엇을 하라? 기도하는 삶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홀리 커뮤니언을 우선 두는 삶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로 채우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곳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성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손과 무릎으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선은 무릎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생명 삼는 삶입니다. 아니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오래 못 갑니다. 하면서도 원망이 종종 찾아옵니다. 사람에게도 원망, 하나님께도 불평, 불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하는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부엌에서 또 이 교회 전체를 뱅글뱅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얼굴에 기쁘시다는 거예요. 서로 깔깔 웃어가면서 그냥 기쁘시다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그냥 기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죠. 왜 기쁘신가?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수요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열심, 그리고 또 주중 성경 공부, 주일 성경 공부, 기도 시간들 아주 열심으로 많이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 있는 그 신앙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든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나도 기쁜 모습이 되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진정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진정 감사로 채우는 감사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예수님이 찾기 즐기시던 집,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 왜 그렇게 기뻐 찾기를 즐겨 하셨을까? 나사로의 구원의 감격, 새로운 생명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십시다. 마르다의 열심으로 우리가 닮으십시다. 그리고 마리아의 무릎으로의 신앙생활, 무릎으로의 섬김과 나 맡은 모든 일들, 예배와 말씀 공부 시간들, 기도 시간들을 더욱 내 삶의 우선으로 삼아 보겠다고 다짐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은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섬김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늘 감동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찾기를 즐기시는 집, 기뻐하시는 삶, 넘치는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는 감사 계절과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집에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꿈 이루는 데에 그곳에도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